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 6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심오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알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사소한 것들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관례나 이방인의 의식이나 인간 철학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체의 방종을 억제하기 위해 몸을 엄격히 다루는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몫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으며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의 노예인 에바브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열심히 분투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위치는 승천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영역을 떠날 때마다 기도의 위치를 잃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위치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시기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분을 낼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발견되면 즉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자유롭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땅일 뿐 아니라 더욱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기도의 위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영역을 떠난다면 기도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위치가 승천인 것처럼 기도의 권위 또한 승천입니다. 기도의 위치에는 기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능력의 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는 능력뿐만 아니라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뿐만 아니라 권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권위가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과거에 우리가 일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바르지 않고 여러분의 상태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위치가 바르고 여러분의 상태가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행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들은 그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유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르노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르노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르노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24장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에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와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와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잡이 mat다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0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좇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두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 좇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좇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르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도행전 제5장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 떼어 두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두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 팔린 후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대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으며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쌓아서 메고 나가 묻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대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니 그녀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그대들이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였습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여인이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믿는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끼어들지 못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더해져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 놓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낫게 되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곧 그 지방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며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니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장로회의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성전 경비원들이 가서 보니 감옥에 사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우리가 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마다 서 있었으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의 일로 몹시 당황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으나 폭력은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물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는데도 보시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용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라고 명령하고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들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자기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자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였는데 그가 살해된 후에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 뒤에 호족 등록을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도 목숨을 빼앗겼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모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석방해 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우리 안에 주 찬양해 우리의 구원의 주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그 신성한 생명 능력 사람을 변케 하시네 우리를 변케 하네 생명 주는 능력으로 우릴 철저히 구원해 굽은 자신 옮겨부어 매 시간